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달랐어요. 성격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외향적입니다.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사교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면서 이방 다른 부족들과 사냥 대회를 하기도 하고 또 사귀기도 하고 이런 아주 활동이 참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피부도 매끈매끈해요. 그리고 집에서만 있어요. 밖으로 나가지가 않아. 사색적이고 그리고 내성적이에요. 아주 조용히 지내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삶의 방식은 다 다르다고 그래. 다르다고 쳐도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심입니다. 신앙심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나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속권과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의 대를 이어갈 가문의 상속자였습니다. 때가 되면 자기가 장자기 때문에 가문을 물려받고 이끌어갈 책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리브가와 야곱이 모략을 써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권과 상속권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셨음을 이 리브가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야곱 자신도 그거를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상속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야곱을 상속자로 선택하였다는 이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왜 내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뺏으시냐? 내 거를 왜 부모님이 왜 뺐습니까? 동생이 왜 뺐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이 부모의 아주 강한 이 권면이 있었지만은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을 제거하려고 하는 앙심을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내 리브가의 권유를 받은 이삭이 야곱을 먼 타국으로 보내기 전에 그를 축복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자권과 상속권을 잃어버린 이 에서의 행보에 관하여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가 된 야곱과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인생 행보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길, 언약의 상속권을 받은 야곱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우리는 야곱이 그 이삭의 대를 이어 가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항상 먼저 출생한 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서를 나중에 기록하고 야곱을 앞에 기록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야곱이 가문의 장자가 되었다는 확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가문의 장자가 되었다면 장자로서 부모를 모시고 가문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권을 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자로서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자가 되었으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가문을 이끌어 가는 책임자로서 권세를 부여받았으면 부모를 모시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금과 은이 많았고 가축대와 종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삭은 더 부자였습니다. 더 큰 부자였어요. 그는 블레셋 그랄 지방에서 흉년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그를 시기하여 내쫓을 정도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상속자가 된 야곱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만일 자기가 장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형에게 돌아갈 재산 중에서 일부라도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 후에 오히려 부모의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고 홀몸으로 부모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언약의 상속자가 된 야곱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부모의 집을 등진 도피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그네요 거지가 된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된 후에 부모, 형제, 집, 재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집을 떠나는 이 야곱을 통해서 결국 언약의 상속자가 받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재산이나 양떼나 소유물이나 세상적인 이 신분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삭이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했던 이 권면과 축복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언약의 상속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언약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언약의 상속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제일 먼저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딸들을 절대 아내로 삼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맏아들 레서가 데리고 온 이방 여인 며느리 둘이 있는데 그들이 이삭과 그 리브가의 그 심령을 아주 괴롭게 하고 있었어요. 근심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이방 종교와 혼합될 위험성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느꼈던 거예요. 에서를 보고 느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주 신성한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또 이 사회를 갖게 하셨는데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분 가나안 땅의 결혼 풍습과 성윤리가 어떻게 변질될 줄 아십니까?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레위기 1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레위기 18장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음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지금 동성애는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수간입니다. 동물과 관계를 갖습니다. 얼마나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가증한 풍습으로 온 땅이 더럽혀졌는데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쫓지 말라고 금하신 겁니다. 이삭은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부두엘이 누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습니다. 나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두엘이 두 자녀를 낳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라반이고 그 동생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나중에 부인이 되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이 부두엘이 누가 됩니까? 라반이 누가 되죠? 바로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돼.
왜 그럼 거기 가서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라고 했겠는가? 이유가 뭐냐? 부두엘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었다. 언약의 상속자는 믿음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을 소유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임을 야곱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하도록 인권을 빙자하여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수간을 합법화시키므로 가정을 파괴하는 문란한 풍습과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이 거기 빠지지 않도록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문란한 세상의 풍습에 동화되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언약의 믿음을 가진 상속자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상속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로 번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복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자손 번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언약의 상속자가 받아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번성케 하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을 갖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언약의 상속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전도하여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번성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상속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이 되지만 우리들에겐 바로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언약의 상속자가 받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택한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홀리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그 땅에 임하실 곳이다 말이야. 너는 거기를 예비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소망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누가 받냐면 그 자손들이 받았어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받는 복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실제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과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연관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늘에 속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속을 따르는 에서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떤 길을 갔을까요? 상속권을 잃어버린 에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에서는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맏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면서 모든 재산과 가축과 소유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큰 부자였고 많은 종들을 거느린 명성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받은 것과 같은 언약의 복이나 신령한 복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예수 믿으면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때문에 믿는지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예수 믿게 되면 자녀들은 뭐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예수 믿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거는 무지합니다. 에서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성장했지만은 마치 재물이 많아서 영생을 포기했던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영안이 닫혀져서 신령한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그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본즉, 그런 말이 나오죠. 본즉이란 말이 뭐냐면은 그 원어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관찰하다, 그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일부러 관심을 갖고 본 거예요. 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고면하는 모습을 에서가 의도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왜 그가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는 모습들, 그 권면하는 모습을 살펴본 것일까요? 이겁니다. 아버지가 상속자가 된 저 야곱에게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가? 그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해 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혹시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장자권 상속했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관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와 권면은 뜻밖이었습니다. 야곱을 장자와 상속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에게 재산과 소유를 물려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축복 기도만 하고 그에게는 말 한 필, 양 한 마리도 물려주지 않고 떠나보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살펴보았다, 그 말이죠. 뭘 보았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paddan 아람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긴 에서는요, 이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재산은 고사하고 먹을 양식이나 옷가지도 없이 먼 길을 떠나보내는 이 야곱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집 떠나다가 베델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홀로 잠자다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서원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 나 지금 홀몸으로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세요. 먹을 양식을 주세요. 입을 옷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곱은 길 가는 중에 너 먹을 것 좀 가지고 싸가라, 말에다가 뭐 먹을 거를 채워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홀몸으로 떠나게 한 거예요. 홀몸으로. 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백 명의 종들이 있는데, 야, 너 야곱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가라. 홀몸으로 떠나간 거예요. 옷도 여벌로 준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은, 하나님, 내가 그 800km나 되는 그 외산촌들까지 가는데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나에게 입을 옷을 주세요. 간구한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야곱은 아무 양식이나 옷가지도 없이 부모 집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곱은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동행하는 종도 없는데, 그런 아무런 항의도 없이 부모의 명을 쫓아 홀몸으로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에서는 야곱에 대하여 추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에서가 쫓아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홀몸으로 보내서 에서에게 죽지 않도록 지혜를 낸 거예요. 에서가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과 이삭이, 리브가가 야곱을 상속자로 택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재산이나 소유를 물려받는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번속게 되는 것이며,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상속자가 받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에서가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가졌을 때에 드디어 그는 자신의 가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게 돼요. 부모와 상의도 없이 얻었던 아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아버지의 근심과 영적인 탄식하는 모습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보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또 본즉, 또 봤단 말이에요. 살펴봤단 말이에요. 가만히.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야곱에게 상속자를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 그래서 에서가 또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기쁘게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원어의 뜻은 악하게만 하다. 에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불, 악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갈등이 영적인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갈등이로구나. 여러분, 영적이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은 신령한 곳에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영적인 것입니까? 분명히 육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교회의 문을 막는 불똥이 튈 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영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이 코로나의 원인을 교회에다가 둘러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 문자를 줬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사탄의 역사가 똑같나? 마귀의 역사가 똑같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진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사람 대인관계로서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로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린 뭐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걸 깨닫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는 부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아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십시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자,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또 하나 얻었는데 이 말씀 속에 덧붙여진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의 이복 아들 이스마엘. 왜? 그도 하나님 믿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이 딸을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해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3명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은요, 하는 일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 충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그의 큰 단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만 잔뜩 만들어갖고 들여갖고 아버지에게 칭찬받길 원했어요.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까? 야곱처럼 어떻게 하게 되면 저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만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그런 신학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얻은 불신의 아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또 결혼할 것이 아니라 일부 다처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아내를 또 얻은 겁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를 해서 신앙을 갖지 못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둘씩이나 얻었구나.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믿음의 새 아내를 얻어보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해가 잘못한 그 짐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떨어내야 됩니다. 그게 내 십자가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갖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다른 아내를 또 얻고 다른 방식으로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에서의 삶의 방식 계속 할수록 큰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야곱과 세상 방식으로 행하는 에서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세속을 따라갔던 에서의 후손들은요,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결국 멸망하는 세상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야곱은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출생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오늘날 교회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아들 중에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100배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대. 그래요, 야곱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뭐요?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나라까지 상속받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18세기에 미국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이 청교도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신학교 총장까지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청교도 신학자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청교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맥스 주크는 머리가 좋았어요. 세상적으로 밝았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고 그의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믿음 좋은 부인을 얻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그 후손 중에 어떤 분이 200년 동안 이 두 가문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는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서 나온 후손들이 61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직자, 목사가 100여 명 나왔고요. 변호사 100명, 저술가가 80명, 글 쓰는 자가, 공무원이 80명, 군대 장교가 75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판검사가 30명, 대학 총장을 지냈던 자가 12명, 미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부통령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617명 중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로 됩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는요, 에드워드 자손들보다 2배나 자손이 많았어요. 1292명입니다. 왜 자손이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재혼하고 3번 4번 이러니까 후손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불구자가 440명, 거지가 310명, 유아로 사망한 자가 309명, 살인자가 70명, 도둑이 60명, 매춘부가 5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 나왔습니다. 그의 가문 때문에 미국 정부에 끼친 손해가요, 무려 125만 달러입니다. 125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범죄자가 많아질수록 교회 또는 나라 큰 손해가 끼쳐집니다. 왜? 그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의 길, 그리고 세속을 따르는 에서의 길,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